성경인물 아카데미 14번째 시간입니다. 최초의 예배 인도자 그리고 여선지자인 미리암에 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지만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가 되죠. 누나가 됩니다. 특별히 그 모세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 밑에서 삼남매가 태어나게 되죠. 그 언급한 것처럼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그리고 엄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 민수기 26장 59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번 요게벳에 우리 관해서 함께 나눌 때도 이미 언급이 됐지만은 모세나 요게벳은 레위 지파의 자손들입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아므람의 뜻은 고귀한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 애굽에도 가뭄이 있었고 또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있을 때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으로 건너오게 되죠. 처음에 그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대우를 잘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귀한 백성으로 취급을 받았죠.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나타나면서 그 야곱의 후손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므람은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의 후손이지만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귀한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근데 그 미리암의 어머니 이름도 요게벳이죠.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니까요. 근데 그 성경 기록을 보면은 그 요게벳은 아므람의 고모뻘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미리암의 아버지 아브람 그리고 미리암의 어머니 요게벳 다 레위 지파에 포함이 되는데 그 요게벳 고모가 조카와 결혼을 한 것이죠. 뭐 당시만 하더라도 비록 이게 근친상간이긴 하지만은 율법이 정확하게 그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 가능한 일이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미리암의 어머니 요게벳 뜻은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요게벳 입장에서는 그 미리암을 낳고 그리고 아론을 낳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가 출생이 되는데 그 모세가 출생이 될 때 모세를 낳을 때 굉장히 험악한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남아 말살 정책을 폈잖아요. 그런 와중에 모세를 잉태했고 또 모세가 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죽지 않고 어쨌든 자라게 되죠. 성장하게 되고 그것도 애굽의 공주 집안에서 왕자로 성장하게 되죠. 나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이런 그 상황들을 놓고 보면 요게벳 여호와는 영광이시다 라고 아마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람과 그리고 요게벳 고귀한 백성 여호와는 영광이시다라는 의미를 갖는 이 두 이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므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고요. 아므람은
모세, 아론, 미리암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3남매가 이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출생하는데요. 민수기 26장 59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고, 출애굽기 2장 8절도 미리암에 관한 힌트를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저기서 바로 그 소녀가 미리암이 있고요. 그 아기는 모세를 말하고요. 어머니는 요게벳을 뜻합니다. 우리는 오늘 미리암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최초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 당시 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미리암도 오늘 그 타이틀 제목으로 우리가 적었지만은 최초의 예배 인도자, 여선지자였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 이 부부는 정말 3남매를 잘 키웠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들도 믿음 안에서 이 3남매를 잘 양육했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 3남매를 키웠고, 또 3남매도 성장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런 자녀들을 잘 키운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그 믿음의 그 가정 속에서 어떤 지역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을 키운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참 부러운 거죠. 다들 자녀들을 잘 키우고 또 교회에서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뛰어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들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어디 그게 쉽습니까? 생각보다 어렵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미리암이나 또 아론이나 모세, 이 3남매는 당시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리더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문 위에 아버지의 아므람, 어머니 요게벳,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수잔나를 생각하면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을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잔나는 그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레 이 어머니죠. 그 수잔나 그리고 남편 웨슬리 사이에서 무려 19명의 자녀가 출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정말 다 잘 됐습니다. 물론 다 완전히 다 모두가 잘 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뛰어난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사람, 존 웨슬레는 감리교를 시작했고, 그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 그도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지만 그 역시 그 위대한 찬송 작곡자였습니다. 어쨌든 모든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키우기를 원하는데,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반드시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요게벳과 아므람 참 부러움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게벳은 그 미리암 딸을 통해서 그 모세가 사실 죽게 되었을 그런 순간에 극적인 그 생명 연장 쪽으로 갈 수 있게 됐죠. 미리암은 그 모세가 어렸을 때 정말 적극적인 후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는 미리암의 총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지혜로운 소녀. 아까
그 소녀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예,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지혜로웠다, 총명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왕은 그 이스라엘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남자 아이가 출생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아기가 출생하면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고 얘기를 했죠. 그 모세가 출생한 후에 3개월 동안 거의 100일 가까이 동안 집에서 숨겨 키웠지만 그러나 점점 모세가 크면서 그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갈대 상자를 만들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아므람이고 레위 여자는 요게벳을 말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기록합니다. 나일 강가에는 저렇게 갈대가 있었고요. 그 갈대의 잎을 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다 글을 썼습니다. 그 요게벳을 할 때도 제가 언급했지만 그 종이, 갈대로 만든 종이, 그걸 보통 파피루스라고 하죠. 거기에 성경도 기록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갈대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로 아마 그 집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때 지금 그 모세의 부모는 그 갈대 상자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 다음에 모세를 집어넣고 이제 그 나일 강에 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대책으로 띄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대 상자를 나일 강에 띄울 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그것을 지켜보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지켜보게 했느냐 아니면 미리암이 스스로 했느냐,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부모가 아마 지켜보라고 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리암은 그것을 충분히 소화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총명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갈대 상자 그냥 떠내려 가겠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사람은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 또 학자마다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아주 많이 차이 나봤자 10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물론 더 모세가 늦둥이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10살 정도 많이 차이 나면 그러니까 정말 소녀죠. 어린 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은 자기 동생 3달밖에 안 됐지만 그 넣은 상자가 나일강을 따라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은 지혜롭고 총명스러웠을 뿐만이 아니라 대단한 용기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애국 공주 앞에 미리암이 서게 되죠. 그 출애굽기 2장 7절 3반절에 따르면은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상자를 보고 그 상자 안에 있는 아기가 그
히브리 이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울게 되고 또 그를 불쌍히 여겼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그걸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바로의 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7절 상반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저는 그 바로의 딸 공주 앞에 미리암이 선다는 것이 굉장히 당시에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녀들이 있었고 그 시녀들을 뚫고 공주 앞에 나선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저지도 있었을 수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10살 미만인 이 미리암이 공주를 만난 후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도 이미 머릿속에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 미리암은 이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출애굽기 2장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리암은 그냥 공주 앞에 쓴 게 아닙니다.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혹시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이미 머릿속에 다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어린 소녀가 어린애죠. 뭐 10살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 공주 앞에 나선다는 것. 특별히 히브리 남아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바로의 딸 공주의 용기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미리암도 이미 알잖아요. 그쪽에서 봤을 때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타나서 그와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결국에는 미리암은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이끈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0절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의미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 10절 기록에 의하면 유모 밑에서 자라다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모세가 바로의 딸 그 공주에게 가서 아마 왕궁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갓 태어난 히브리 남아 이스라엘 남자아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히브리 집안에서 키울 수 있잖아요. 원래는 이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남자인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애굽 왕의 그 공주의 특권을 가지고 키울 수 있도록 했을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모세가 자라면서 발각이 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은 공주가 보호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공주의 특별한 관심 그리고 특별한 그 보호로 인해서 모세는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공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그게 미리암에게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모세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 모세는 그래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비록 10살밖에 안 됐지만은 미리암이 굉장히 지혜로웠기 때문에 옆에서 동생에 대해 이런저런 뭐 이야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어린 아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모세의 믿음과 또 모세의 어떤 인격, 성품 뭐 이런 것들의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그 아이들이 성장할 때 그 엄마, 아버지 혹은 형제들이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리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 키울 수만 있다면 그 아이의 미래는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미리암은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침묵의 기간이 한 80년쯤 됐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태어나고 3개월이 지나서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그 공주를 만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40년이 지나고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광야를 가서 40년 지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하게 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출생해서 애굽의 왕자가 되고 애굽의 왕자의 생활 40년과 모세의 광야 40년 합치면 8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미리암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리암이 아무 일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침묵의 기간을 보내고 나서 미리암은 화려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여선지자로 그리고 예배 인도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침묵의 기간 동안 미리암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그래도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그런 선지자로서 인정받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미리암을 여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중들에게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미리암이 침묵의 기간,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 침묵의 기간, 그 80년, 그 80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간이었죠. 왜냐하면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된 노동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기 1장에도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부터 14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고 기록하잖아요. 저는 그 미리암의 80년의 침묵의 기간 중에 40년을 나눌 수 있는데 모세가 애굽의 그 왕자로서 살아가는 40년 기간 동안은 그래도 모세의 가정이 어느 정도는 대우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기간, 그가 출생한 집, 아므람, 요게벳, 아론, 미리암과 단절된 그런 시간을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형, 그의 누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함께 동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 교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모세가 40년 동안 왕자로 있었던 그 시간, 그 기간은 그렇게 아주 보통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이들은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한 후에는 오히려 더 일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애굽의 왕 바로가 모세를 추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고 더 박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있죠. 어쨌든 미리암은 8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을 보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에게 특별히 주신 사역들을 이제 잘 감당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나가게 되죠.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찬양 노래가 있고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 미리암의 찬양이 있는데요. 바로 그 찬양 속에서 미리암이 최초의 예배 인도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의 발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홍해 밑에 있는 땅, 그게 마르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되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병거 마병은 물속에 수장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모세가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출애굽기 그 15장 20절 21절은 그 미리암이 찬양하고 또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0절 기록에 의하면 그 미리암은 소고 탬버린을 잡았고 그리고 뒤따르던 여인들도 그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악기가 등장하는 거죠. 악기가 소고, 탬버린과 춤인 거죠. 출애굽기 15장 20절을 기록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 이 본문에 선지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선지자로 알려졌던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뻤는지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손에 소고, 탬버린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중에 특별히 여인들이 그 미리암을 따라오면서 동일하게 춤을 추고 그리고 탬버린을 쳤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미리암의 찬양을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은 기록하는데요. 우리가 20절을 읽었으니까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구원의 찬양이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미리암의 찬양을 회중 찬송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21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형이죠. 명령형.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구원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앞서 그 모세의 찬양은요, 1인칭을 써요. 미리암의 찬양은 2인칭이거든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모세는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찬양은 보통 독창이라고 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만, 합창을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그 합창 속에 독창이 포함될 때도 있죠. 회중들이 함께 다 찬양하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독창할 때도 있죠. 모세는 1인칭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걸 독창으로 보통 학자들은 생각하고 미리암의 찬양은 2인칭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회중 찬송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찬양과 미리암의 찬양을 비교하면서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의 찬양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리암의 찬양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뒤에 나오거든요. 모세의 찬양이 길고 아주 그리고 미리암의 찬양은 1절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리암의 찬양이 먼저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암이 찬양한 후에 모세가 미리암의 찬양을 반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미리암의 찬양을 받아서 그 찬양을 확장시켰다. 왜냐하면 여기는 1절밖에 안 되고, 그쵸? 그쪽은 뭐 10수절 이상 되니까. 그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제는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미리아 역시 찬송하는 여인으로 기록이 되고요. 바로 그것이 미리암이 예배를 인도한 찬송에 포함됐으니까 예배를 처음으로 인도한 여인이다라고 학자들 중에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출애굽기 15장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미리암이 여 선지자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선지자로서 분명히 기록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는 거죠. 그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선지자 아닙니까? 당시 그 선지자의 역할은 그렇습니다. 무슨 역사적인 기록 이런 것들을 책으로 남길 수가 없어요. 글을 써갖고 남기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암기를 해서 구전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구전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기억력은 대단히 우수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은 뭐 전화번호 하나도 잘 외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 외웠었거든요. 여러 개 전화번호. 근데 지금은 전화번호를 외우는 게 별로 없어요. 외우려고 하지도 않고요. 근데 당시에 그 모세 오경만 하더라도 그렇게 학자들 중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구전으로 그게 전수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를 들면 이것을 다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암송해서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럼 또 후대는 그것을 암송해서 또 후대에게 전달하고 바로 그랬다는 거죠. 선지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서서 미리암의 찬양을 봤잖아요. 근데 이게 찬양인데 곡을 보면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사를 보면 시겠죠, 시. 그래서 미리암을 여류시인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주신 계시들 그 구전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을 미리암이 후대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라는 부분으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에는 몇 명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언급하는 미리암이 있고요. 두 번째는 드보라가 있습니다. 드보라도 성경에는 선지자로 기록합니다. 사사기 4장 4절은 기록합니다. 그때의 랍비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성경에는 그 드보라를 두 번째 사사로 기록하는데 여성이었죠. 그 가나안 그 민족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세 번째 등장하는 여선지자는 훌다입니다. 열왕기 하 22장 14절에는 훌다를 기록합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고 기록해요. 여선지 훌다. 여선지 훌다가 무엇을 했냐면요. 저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예복을 주관하는, 그죠?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였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 제사장이 입는 예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의 아내,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예복을 만드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사장의 예복을 함부로 못 만들죠. 그래서 어때요? 율법에 기록된 그 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것들을 계속 연구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옷을 만들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정통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율법을 다 정통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예복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훌다를 여선지자라고 보통 말을 하죠. 네 번째는 한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성경의 선지자라고 기록하지는 않는데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는 한나부터 아비가일 그리고 에스더 이 세 명을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한나는 누굽니까?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아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죠? 회막 실로에 있던 회막에 가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삼남이녀를 더 주셨죠. 기도하는 여인 한나. 네 번째는 한나고 다섯 번째는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긴 한데요.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되죠. 근데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라는 사람이고 근데 나발은 참 고집이 세고 그리고 악한 일을 도모했죠. 사실은 다윗이 그 주변을 잘 막아줘서 나발이 부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전혀 외면하죠. 그래서 다윗을 굉장히 멸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모멸적인 언사를 듣고 다윗이 이 나발의 집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잘 설득한 게 아비가일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아비가일도 유대교에서는 여선지자로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흉계로 몰살을 당할 위기에 놓였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왕 앞에 서게 됐고 하만이 오히려 죽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죠. 불임절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잖아요. 어쨌든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기록된 여성들이 있고 그리고 선지자라고 이름은 없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선지자로 인정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더 있는데요. 노아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에 여선지 노아랴가 기록합니다. 근데 이 노아랴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선지자,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에는 넣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광야의 생활로 접어든 후에 그 미리암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를 비방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그리고 4절 8절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고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저 내용을 통해서 미디암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모세가 구스 여인, 구스는 보통 에디오피아를 말하지 않습니까? 피부색이 검은 땅 여인을 얘기하죠. 근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미디암이 비난을 했어요. 근데 미디암만 비난한 건 아닌 것 같고 아론도 비난한 것 같아요. 비방을 하게 되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몇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취하다라는 시제가 과거 완료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한참 오래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게. 그러면서 그 이교도 문학에는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러니까 40세 전이겠죠. 왕자로 있을 때 에티오피아에 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스에 간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그 에티오피아 왕의 딸, 공주겠죠. 공주가 그 모세를 흠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앞서 나가고 너무 해석 자체가 어쨌든 좀 그 성경적이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한참 전에 결혼한 거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다고 학자들 중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그 미리암이나 아론이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 그 모세의 리더십이 워낙 크니까 자신들도 그 모세의 리더십에 근접하기 위해서 모세의 험담을 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그것이 사실은 자신들이 망하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리더십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모세를 격하시키고 그래서 모세를 비난했다, 비방했다 라고 이제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전통적인 견해이기도 한데 저 구스 여자를 누구로 생각하냐면은 십보라가 죽은 후에 또 다른 이 여인, 그러니까 구스 여자와 결혼했던 모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구스 여인을 십보라라고 바라보는 성경 학자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십보라가 죽은 후에 구스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게 이방 여인이니까 또 그거에서 비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여선지자인 미리암, 그 자신의 의견, 그 의견이 모세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혹 어쨌든 충돌과 긴장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결국에는 미리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 미리암의 이름의 의미심장한데요. 미리암, 암이라는 게 바다군요. 바다. 우리가 갈대 바다, 홍해가 갈대 바다잖아요. 풀어서 쓰면. 그 갈대 바다는 얌숲이라고 그러거든요. 얌숲. 얌이 바다예요. 얌, 숲이 그 바다고요. 숲이 갈대거든요. 갈대 바다입니다. 미리암 바다거든요.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의 백성을 위한 바다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미리암. 전 미리암이라는 단어에서 마리아가 나왔습니다. 마리아. 라틴어로 마리아예요. 미리암이. 근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영어로는 메리죠. 그게 라틴어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의미는 가장 높다라는 뜻입니다. 존귀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암, 마리아, 메리 이것은 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미리암은 그런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리암, 마리아, 메리 다 존귀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민수기 12장의 기록처럼 모세의 권위에 미리암이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미리암은 모세를 지켜준 누이였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누나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반역한 여인이 또 됩니다. 한 80년이 지나서 모세의 반역을 하죠. 그런데 모세의 반역한 것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임명한 임명권자인 하나님께 반역하고 도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미리암의 이 비방은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스 여인을 취했던 모세를 향해 미리암이 취해야 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조용히 그 잘못을 모세에게 알려주든지 공개적으로 그것을 대중들에게, 회중들에게 알릴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말을 하든지 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하지요. 근데 미리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그 예배 인도자, 여선지자였던 미리암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중받던 여인입니다. 높은 존귀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녀도 미리암도 연약한 죄성을 가진 존재였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에 미리암은 징계를 받게 됐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한센병에 걸리게 되죠. 민수기 12장 10절은 기록합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나병을 판명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나병은 결국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병을 고치셔서 미리암이 다시 회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치리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아도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그 리더에게 반기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비방할 때 또 비난할 때 그런 상황들을 보다 잘 이해해야 되고 파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 그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삼남매를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삼남매가 누구예요? 미리암, 아론, 모세. 회막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론은 나와서 그때 회개합니다. 자신이 모세를 비방한 거에 대해서 어리석은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회개하죠.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은 아론의 회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가 누구예요? 미리암이죠. 미리암. 나병에 걸렸잖아요. 살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사실 아론도 비방했거든요. 그런데 아론에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요. 저렇게 아론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징계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론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반열과 미리암의 반열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남녀라서가 아니라 미리암은
여선지자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까지 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대제사장인 아론이 징계를 받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더 용서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민수기 10장 11절 이 12절 기록에 보면 아론의 그 회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12절에 보면 중보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암 살이 썩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론을 징계하지 않으셨다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강구가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민수기 10장 13절입니다. 바로 이어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미리암 나병으로부터 치료해 주십시오. 모세의 중보기도도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은 징계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약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14절부터 16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지 그를 진영밖에 이래 동안 놔두고 그죠?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러니까 7일 동안 진 밖에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배려를 한 거죠. 배려를 하고 7일 후에 나병으로부터 치료받고 다시 진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미리암의 징계가 약했다. 물론 나병에 걸린 것은 큰 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약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미리암에 대한 각별한 생각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징계를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사건을 통해 미리암이 회복이 되잖아요. 미리암이 치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미리암 사이의 관계, 동기 간의 우애가 회복되는 거죠. 또한 아론과 모세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왜? 서로 비방했었는데. 근데 이 사건을 통해 또 징계를 통해서 또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서 형제 간의 우애가 회복되고 두 번째는 그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으면서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의 권위를 회복받게 됩니다. 만약 나병에 계속 걸려 있으면 선지자의 역할을 어떻게 하겠어요? 권위가 세워지겠어요? 세워지지 않죠. 치료되면서 그 권위가 회복됐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분열의 위기가 있었죠. 또 남매 간의 분열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함께 그 가정의 분열도 극복하게 되고 또 미디암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모세를 따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됩니다. 결국에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자기의 어떤 그 권위, 위상을 더 높이기 위해서 혹 모세를 비방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길 때 그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조용히 미리암은 자신의 위치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미리암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죽을 때 이름이 한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 행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본연의 사명을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혹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리암이 결국엔 죽게 되죠. 그곳은 가데스에 위치한 무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1년 전에 미리암은 세상을 떠납니다. 민수기 20장 1절을 기록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고 기록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30일간 그녀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도했다고 합니다. 성대한 장례식을 치른 거죠. 그만큼 백성들의 신뢰를 받은 여인이 바로 미리암이었습니다.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8개월 전에 세상을 떠나는데 그의 나이가 123세였습니다. 민수기 20장 26절의 기록인데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론이 죽고 나서 대제사장직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2개월 전에 죽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인데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남매 미리암, 아론 그리고 모세는 결국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에 40년 생활하는 동안 각 부분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리더들이었습니다. 저것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것이 있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과 모세와 같은 자녀들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미리암은 소녀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총명스러웠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그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랜 세월 동안 아마 그녀는 그 훈련이 되었고 또 광야 40년 동안 그 역할도 잘 감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실수를 했고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광야 생활 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한 여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남은 삶,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들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데 또 그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미리암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결국에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미리암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잘 훈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지만 때때로 연약해서 범죄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때 다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미리암에 관한 교훈들을 잘 마음에 품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